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또 특별히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자들, 드리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네. 우리 최혜강 선생님 딱 거기 앉아 있으니까 카메라맨 같으세요. 오랜만에 많이 바쁘셔서 오랜만에 뵙고 또 이렇게 못 나오셔서 유튜브로 뵙고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아멘. 네. 요즘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좀 많이 빨리 끝나자. 빨리 끝났으면 한다. 여러분들은 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나요? 코로나요? 아니죠? 진이가 오늘 눈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4월 8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빨리 4월 8일이 끝나야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주관하고 꼭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야 되는데 중앙연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연회 때에 맡고 있는 게 많아서 참 분주합니다. 지금도 그 행사를 하는 곳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협의하고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조금 더, 신앙을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는 4월 8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언제 끝나요? 라고 많이 하죠. 저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이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닌 성도들과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죠. 정말 다 끝난다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예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것 같지만 끝난다고 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굳어져 버린 삶 속에 잡혀져 있는 것들, 이제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예전의 모습과 달라졌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도 우리의 입에서는 예전의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불편해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걱정,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오늘 축복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새로운 도전이, 그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육신적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해골이라고 말하는 그 언덕, 히브리어로 말하는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렸고, 그리고 그 달린 그 십자가의 팻말에 빌라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써서 팻말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팻말이 붙여져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의 이제 육신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팻말은 라틴어로 쓰여지고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그리스어로 쓰여지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방에 있던 유대 제사장들은 이 팻말의 내용을 그렇게 쓰지 않기를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유대 병사들은 그분의 옷을 가져서 나누기를 위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애썼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병사들, 그 병사들은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었고 자신의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는 그 순간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서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는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의 모습들,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창끝에 달아올라 입에 갖다 준 신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됐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는 벌써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삶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둘 수 없는 안식일, 유대인들의 절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병사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 즉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그들은 빨리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시체들은 다리가 꺾여 더 이상 정말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마시며 숨을 내쉬고 자신의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차했고 불편한 불의의 심판은 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과 구별된 사건, 꺾여지지 않는 다리를 보여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되어진 예수님은 유대인의 풍습대로 향유를 바르고 고운 배로 쌌고 예수님을 못 박히신 근처 동산에, 그리고 아무도 한 번도 죽은 사람을 모시지 않았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우리들처럼 매장 문화이긴 하나 다릅니다. 완전히 다 썩을 때까지 거기다 놓고 또 백골이 되면 그 백골을 치우고 거기에다 또 넣고 또 넣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 한 묘실에 모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한 번도 장사하지 않는 그 곳에 모셔놓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열려져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돌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도 살펴보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덤이 꼭 닫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그 시체를 향유를 바르기 위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향유를 바르기 위해 그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열려져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다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을 데리러 내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무덤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까? 오늘은 확인의 사실이 사라지고 그냥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견들을 가지고 마리아는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 무덤에서 꺼내간 것을 봤습니까? 아니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만을 봤습니까? 열려 있는 것만을 봤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확신에 찬 말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이 무덤에서 꺼내간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오늘 마리아는 모든 것을 본 것처럼 확신에 찬 모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전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확신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덩치가 좋은 장정 둘이 간신히 열 수밖에 없는 그 돌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었으니 마리아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막달라 마리아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거니 상상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럴까요? 라는 퀘스천 마크, 어떻게 할까요? 라는 퀘스천 마크보단 내가 지레짐작 먼저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당장 마리아 앞에, 막달라 마리아 앞에 벌어진 일, 무덤의 돌, 이것이 움직여져 있다라는, 그리고 무덤의 돌이 움직여서 열려져 있었다라는 이것, 그것이 그를 두렵게 만들고 선입견으로 말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도 무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서로 앞다퉈 내가 먼저 가리라, 어떤 놈이 그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정말 시체가 사라졌는지 확인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앞질러 간 그 제자가 허리를 숙여 그 무덤 안을 보았을 때 시체는 없고 오직 고운 배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십자가에 숨을 거둔 예수님의 모습이 꽉 차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모습, 그리고 배로 동여져서 그냥 이렇게 있은 그 예수님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고운 배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다른 유대의 그 해하려는 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해하려는 자들이 예수를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냥 통째로 가져갔어야지 정상인데 왜 오늘 여기선 가지런히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꽉 차서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 고운 배, 그리고 머리 수건,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없어진 것에만 놀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보여진 것,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에는 확신이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시체를 훼손하려고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여진 상황, 그것만을 보고 생각하고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본 것만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에 꽉 차서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실지, 아니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사라지고 이제 죽어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남아서 서럽게 울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바라는 대로 생각했던 그 모든 이들은 돌아가고, 내가 눈에 본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에 확 찼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의 시신조차 없었고 우리는 이제 이곳에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이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마리아의 가득 차 있던 그 확신조차 깨뜨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무덤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꽉 차 있던 그 슬픔의 마음을 깨트릴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앞에 보여진 것은 천사가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시신 머리 밑에, 다른 천사는 발 밑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눈앞에 보여진 것을 믿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꽉 차 있습니까? 시체를 도둑맞았다. 이제 자신이 봤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뒤로서 돌아섰습니다. 그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막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왜 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뒤를 탁 돌았을 때 오늘 마리아의 그 모든 확신들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앞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오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앞에 나타나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힘드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로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들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것이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마리아도 그 내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그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나 확신에 차 있는 마리아는 목소리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했었고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 그 목소리조차도 잊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루가 됐습니까? 이틀이 됐습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지 그 유대 절기 그냥 3일이 지난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의 첫날이 시작되는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모든 생각으로 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산직이라 생각하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의 한계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우리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계에 갇혀있던 마리아의 그 생각을 깨트리는 순간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마리아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릅니다. 마리아야. 동산지기가 어떻게 마리아의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만난 적이 없는 동산지기인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산지기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이제 모든 것이 사람의 상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어제 일어났었던 일들로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 열려져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현승아 부르며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안으로 가두지 않게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상상이 깨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보니.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 오늘 그렇게 전하라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볼 수 있는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깨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줄 때에 놀랍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마리아는 처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졌다가 말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웠다고요. 어떤 이유도 중요하지 않고 내게 보여진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마리아의 관점에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본 것만 중요했던 그 마리아, 한계성에 갇혀져 있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변덕이 심해도 이렇게 심한지, 꼭 팥죽 끓는 것 같이 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팥죽은 끓기라도 하죠. 우리의 신앙은 아직 끓어본 적이 없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에 만들어준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기준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정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삶의 선입견과 지금의 삶의 혼재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삶과 혼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이 공동체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경험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갔던 그 모든 경험, 그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내 경험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새로워진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두려워하며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잠시 잠잠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아멘. 모든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잠시 잠잠할 수 있는 은혜, 그냥 꾸준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모든 상황들에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화두, 그것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전통은 무너지고 새로운 형식의 방법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깨지고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방법에 따라 빨리 대처해야 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게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에서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매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요,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내게 보여진 것만을 보고 호들갑 떠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전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산지기가 순호가!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 바로 자기 내어주시는 그 사랑, 자기 내어줌의 그 사랑,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한데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던 참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확신에 차에 있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 변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알기 위해 힘쓰라.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 위해 힘쓰고 시작하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에린 헨슨의 얘기하는 아닌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은 옷의 크기도 몸무게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 웃음 속의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알 때 당신의 목청껏 부르짖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 꿈 그리고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졌지만 당신은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이 내려져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애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닮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끝남은 새로운 시작이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 스스로가 나라는 사실을 너무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나를 잊게 하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잊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간소화시킵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하고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시작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불안함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불안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잊지